40절,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우리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한 일, 정확하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관령에 가면 양을 키우지만 양을 많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양을 많이 키웁니다. 목양을 많이 하고 또 염소를 많이 키우는데, 그 시대의 행편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칠 때에 그 목자들이 낮에는 저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마음껏 마시도록, 또 그림처럼 여기 앞에 그림 현수막 그림처럼 양들이 푸초장에서 풀을 실컷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러잖아요. 우리도 들판에 소를 먹이면 저녁에 다 소를 우리 안에 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들을 이제 우리 안으로 양떼를 다 들이는데, 그때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와 염소떼는 특징이 다릅니다. 양떼는 양떼대로 모으고 염소는 염소떼대로 모읍니다. 염소는 추위를 잘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염소는 또 잘 들이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갖고 우리에 잘 재우지 않습니다. 양은 양대로 모아가 재우고, 우리 염소는 염소대로 모아가지고 우리에 재우고, 또 아침에 날이 밝으면 다시 또 몰고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한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을 오른편에 사람들을 모으고, 한쪽에는 염소와 같이 왼편에 사람들을 모으고,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주님이 심판주가 되고 주님이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에 양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것을 복으로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를 이렇게 베풀고 섬겼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공개한 양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공개한 양들. 이 공개했다는 건 대접하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니 앞으로 오세요. 자기 영광으로 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비참해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임금으로 왕으로 오시고 그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재하고 오시는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불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그리고 밤에 들을 때는 그 양을 이제 우리 안에 들고 염소를 우리 안에 들을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들른다고 했죠. 그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섞어 놓으면 염소가 양을 뿔로 들이받아 가지고 양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구분을 해서 드리는데 그 모습을 비유로 한 말씀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양은 좋은 짐승이고 염소는 안 좋은 짐승이구나, 양은 아주 복된 짐승이고 염소는 그러면 저주받은 짐승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도 제사로 드릴 수 있었고 염소도 제사를 드리고 염소의 피로 제단에 뿌리고 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염소가 불경한 짐승이고 염소가 저주받은 짐승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겠습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양은 훌륭한 동물이고 염소가 안 좋은 동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양은 좋은 짐승이니까 내가 모두 양고기는 먹어야지 염소고기는 안 먹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는 다 좋은 짐승입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대목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분할 거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양이 희고 염소는 시꺼멓기 때문에 당장 구분이 안 됩니까? 양은 이렇게 뿔도 이렇게 구부스 나고 염소는 쭈삣하게 나가지고 들이받는단 말입니다. 양은 잘 안 들이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들이 많은데 그중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막 들이받고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좋은 양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은혜롭고 재미가 있고 늘 웃음이 있고 즐겁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는 때채로 양은 희고 염소는 시꺼멓기 때문에 당장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왼편에 사람들을 나눌 때 그러면 검은 옷은 이쪽 흰 옷을 입은 사람 저쪽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구분을 했는가 보시면 34절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된 주님이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34절 31절이 아니고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왜 여기는 31절이 뜨지? 이 화면에는 거기는 34절 떴어요.
34절. 그러고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임금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는 거예요. 왜 복받은 자들인가?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그 창세 때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마실 물이 없어갖고 목말라 할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정처 없이 떠들고 다닐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언제 내가 주님에게 먹을 것 대접하고, 주님한테 내가 마실 물을 대접하고, 주님에게 내가 영접을 하여서 그렇게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습니까? 심지어 3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벗고 다닐 때에 옷을 입혀줬다.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혀줬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에, 입원했을 때 너희가 와서 찾아보았다.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다.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내가 가봤습니까? 내가 그 주님은 천국 가 계신데, 그렇게 한 사람도, 그 오른편에 너희가 내게 그래 했다고 하는 사람도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냐?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 형제에게, 오늘 말하면 성도에게 한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주 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헐벗고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게 예수님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래. 지극히 작은 것은 아주 미약하고 그야말로 근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베풀었을 때에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참 당연히 가서 병원에 병문안을 하고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힘들어한다. 그러면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돕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나는 우리 그냥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했지, 그걸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그렇게 했다, 너희가 나에게 대접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창세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복을 주셨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원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장애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때로는 돌보고, 그 사람들이 밥도 해주고 간식도 좀 챙겨주고,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산책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을 때에 나는 약한 사람들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네가 내를 그렇게 섬겼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심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청년 때에 제가 이제 교사를 하지 않을 때에 그때는 이제 좀 상황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때 하여튼 좀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그러나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언제든 시골에 가면 쌀을 줍니다. 쌀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쌀을 이제 자루에 이제 메고 오면은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집에 자취방에 마산에서 자취방에 두고 밥하고 김치하고 그렇게 밥은 먹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 신마산에 그쪽에 가니까 어떤 신문 배달 업체 그 옆에 하나의 자그마한 이런 칸이 있었는데 그 보니까 애들이 내가 보니까 방도 아닌 같은데 그냥 의자 같은 하고 다 떨어진 소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몇 명이 빠글빠글하게 시커멓게 때도 아주 잘하게 끼가지고 그야말로 딱 보니까 집도 없이 나와갖고 떠돌아다니는 애들. 그래가지고 그게 라면 끓여 먹고 크게다가 큰 냄비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골로에다가 타 먹고 그래가지고 그 한 칸짜리 그 방도 아닌 그게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그냥 하고 지내는지 학교도 안 가고 자그마한 애들이 그래 모여가고 사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눈에 딱 보니까 아주 그런 상태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집에 가가지고 쌀자루 그걸 밥 해묻다가 남은 거 채로 그냥 갖다 줍었어요. 다음에 나는 쌀은 촌에서 가져왔으면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날 밤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에 잤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꿈을 꿨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때 청년 때 신앙도 별로 아직 저도 초신자 비슷하게 신앙도 약하고 그때는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한 시기도 아니고 그냥 젊은 청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지 특별한 건 아니고 꿈에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깨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내가 같은 게 무슨 그래서 참 좋았어요. 내가 딱 내 평생에 꿈에 예수님 나타난 것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내 경험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거는 그때는 쌀자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그냥 내 너무 좀 마음이 안 돼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약하고 또 꼭 고아나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대접할 때 우리 주님이 기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 민족 사람들을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시대마다 그 모든 그걸 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 이름과 그게 한 행적을 딱 기록을 해놨다고 나중에 그 기록한 책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은 너 무슨 일을 했고 딱 그렇게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겠죠. 주님이 우리가 죽어다가 천국 가면 주님 물어보실 거고 만일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안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물어보신다.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물어볼 때에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너 작은 자에게 약한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고 한 그 사람들 보고 오른편에 세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지 않은 염소들. 자, 양들처럼 오른편에, 이제는 염소들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염소들 보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저주를 얼마나 악을 행하였으면 주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까? 그 저주는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내 곁을 떠나라. 주님 곁을 떠나라. 주님을 떠나는 것이 그의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형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천국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곳입니다. 여기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로 사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히브리 원어입니다. 원어.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 귀신들의 우두머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 귀신이라고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귀신을 할 때는 죽은 영혼들을 보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죽은 영혼을 보고 귀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섬기는 그런 귀신들, 악한 영들을 두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든. 그 원래 이제 이 우두머리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원래는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인데 하나님과 교만하여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느 곳에 가느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 그 영원한 불은 영원한 지옥 행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행불로 마귀들이 들어간다. 그 마귀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들도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떠나라. 나를 떠나서 그곳에 가라.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느냐? 4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굶주려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도 안 줬다. 내가 목이 말라가 마실 것도 없는데 마실 물도 내게 안 줬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은 천국 가고 지금 아직 재림도 안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어디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면은 내가 가서 물도 대접하고 하지만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언제 우리가 그걸 안 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43절에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와보지도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안 그랬습니까? 하니까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죄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형제들,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지가 입원을 하든지 말든지 가보지도 않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굶든지 마든지 주지도 않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또 잘 먹고 있으니까 굶주린 사람은 없어요. 국가에서 주스도 먹이 살리니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죠. 심지어 집도 진짜 집이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국가에서 집을 다 주잖아요. LH에서 집을 주잖아요. 그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옷도 뭐 시장에 가서 뭐 싼 거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에서 생활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옷 비싼 거야 엄청 비싸지만 또 싼 거는 뭐 몇천 원짜리도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먹고 입고 자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또 있겠죠. 예, 또 세계적으로 아직도 굶주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해야 되겠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나라 지구상에 저 사람들을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저가 못 살아가 굶어 죽는 걸 우리가 어쩌라 말이고 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내가 그때 굶주릴 때에 너 와보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갑니까? 아프리카에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난 비행기 값도 없는데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후원을 하면 되겠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이제 또 후원을 계속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아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또 우리 형님 이야기를 좀 하나 했을 때가 미안한데 그래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대학원 하기 전에 그때는 교사도 그만두고 이제 다 청산하고 전도인으로 저 시골에 지금 진주면 창포교회 우리 수요 예배 오는 그 최 집사님 창포교회 집사님 지금도 나고 있죠. 저 가면은 진전면에 지금은 창원시죠. 옛날 마산인데 진전면 창포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려가서 그 옆에 이명에 이제 소망이 집이라는 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출석은 창포교회를 하고 저기 산서라는 동네가 진전면 산서라는 동네가 산서교회가 지금도 있죠. 제가 개척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개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신학하기 전에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대원 대학교는 졸업했으니까 대학원 들어가면 되니까 대학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혼자 자습에 공부하면서 이제 개척부터 먼저 한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명의 집에 그 장의자들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경찰. 근데 창원에서 경찰 공무원 하니까 저희 집이 고향이 고성입니다. 그 명절 되면은 그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장애자들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사과 한 상자나 들고 추석이나 설대모 내려가면서 이제 이 친척들 돌볼 때에 뭐 사과 한 상자나 안 삽니까? 그럼 한 개 더 사가지고 거기에 들라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내가 있으니까 왔겠죠. 뭐 아무도 없는데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는 부산에 교역자로 신대원 입학도 하고 어쨌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고 없었어요. 그럼 나도 그거 없어요. 없는데 이제 명절 되면은 고향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창원에서 이제 고성으로 내려가면은 그 진전에 나도 없는데 들려가지고 과일 한 상자 주고 또 가는 거예요. 설 추석 항상. 그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내가 몇 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창포 당시 임문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너희 형이 아직도 설 명절 되면은 과일 한 상자 들고 온다는 거예요. 나도 없는데 바로 오는 거. 본인이 이제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참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우리 다섯 형제 중에서 딱 그 한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로고 권사고 이러는데 나는 목사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 믿고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젊었을 때 교회도 안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온 지도 수년이 됐는데, 오래됐는데, 그런데도 계속 맹결되면은, 설 추석되면은, 그걸 가서, 과일상자를 두고, 들러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자기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공무원은 대민정신이 있으니까, 그 이제 장의들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안 했겠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 동생이 나도 없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말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고마웠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당연히 그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참 잘합니다. 근데 동생도 없는 나도 없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그게 말라고 가지고 그것도 설명결되면 항상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사과 항상자가 뭐 그렇게 큰 건 위대한 건 아니지만은 그 작은 정성 아닙니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야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떤 연유로 알게 됐더라도 꾸준히 섬기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온 세계민을 다 이렇게 도울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다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못 섬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물 한 잔 대접한 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물을 대접해줬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을 대접하는 데는 돈이 그리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네가 나한테 대접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나갖고 대접했냐고. 물을 떠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 하니까 너 옆에 작은 그 누구 있잖아. 그에게 한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고 이쪽에 있는 보고는 너 옆에 그 누구 힘들게 있었잖아. 근데 네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 사람한테 안 한 그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한 그 사람은 너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는 영원한 행불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너가 들어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사과상자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흘린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짱이들 집에 봉사를 하든 뭘 많이 갖다 주든 그것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했지만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겠지. 섬기면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내가 알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당연히 내가 위대한 건 못해도 제가 설교 시간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대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걸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은 그걸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불이 확 타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짓도 안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구원을 못 받는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이제 구제 헌금을 묻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성경 묻어 하듯이 할 수 있으면 또 이러면 교회로 해도 됩니다. 교회를 하면 교회가 또 합니다. 이러면 또 개인이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7갈래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로 7갈래가 아니라 막 12군데로 여기도 하고 교회도 하고 저기도 하고 저기도 구제도 하고 저기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갈래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다 하죠. 우리 성도들이야 마땅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에 올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면서 심판주가 되신다. 전 세계 민족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신다. 아멘. 그럼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그런 선한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그건 성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 그걸 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벌어야지.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자기가 번창하려고 하지 남에게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말은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판가름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은 사람을 판가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그냥 생활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내 삶이 돼야지 반짝해가지고 그리 뭐 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일상에 평생에 살아가는 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멘. 이웃의 주변에 교회나 선교를 통해서 또 뭐 여러 뭐 또 연합회를 통해서 여러 뭐 일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일생에 내 몸에 걸쳐 있는 게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무슨 뭐 행사하듯이 해가 꺼내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심판하실 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자손 만대에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 중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고 칭찬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과 신앙도 없고 신앙대로 살지도 않고 또 이런 섬김을 하지 않은 그런 염소들에게 주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교의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뼛속 깊이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